오늘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잠언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들었는데요.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참 많은 시험거리가 있습니다. 많은 시험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잠언에서 오늘 몇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줍니다. 오늘 본문은 의인과 악인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고 또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상반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참된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또 우리에게 나눠볼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우리는 듣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들으라라는 말씀이죠. 지혜로운 사람과 거만한 사람의 차이는 바로 이 말에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들어야 될 말을 듣는 사람이고 거만한 사람은 들어야 될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청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수도 없이 강조했던 이 말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백성다움으로 살아가라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유행했던 책 제목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내가 정말 알아야 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이 책이 여러분 유명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훈계를 듣는다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는데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기 때문에 오늘 잠언에서 계속 우리에게 반복해주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들어야 될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범죄는 이스라엘을 언약궤가 없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고야 말았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그런 하나님의 표징이었고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수십 년 후에 다윗이 언약궤를 가져올 때까지 예루살렘에는 언약궤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들어야 될 하나님의 훈계를 제대로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훈계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인생의 생명이 되시는 말씀을 늘 품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세상에서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무엇을 붙잡아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서는 유독 재물에 대한 말씀을 길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 중에서 하나의 말씀을 본다면 11절입니다.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우리가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바른 성경적인 재물관을 가지고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한때 로또 복권에 열풍이 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느냐? 그렇지 않죠. 이 복권 집들이 요즘도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권을 통해서 인생 역전을 꿈을 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꿈을 깨고 나면 인생 여전만 남게 됩니다.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간다라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쉽게 얻거나 부정한 일을 통해서 얻은 재물은 쉽게 사라진다. 이것은 정말 명백하고 자명한 일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일이죠. 그것은 돈을 번 것이 아니라 돈이 그냥 생긴 것입니다. 종종 신문이나 뉴스에 보게 되면 고액의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뉴스에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부럽죠. 야, 나도 한번 복권 좀 사볼까? 야,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복권에 저렇게 당첨되나? 그런데 여러분 절대 부러워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데 하지만 그에게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조사해 보았더니 70%가 3년 이내에 다 파산하더라. 이 파산한다는 통계치가 있습니다. 가정에
오히려 재물 때문에 인해서 그것을 제대로 사용할 줄 몰라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가정이 파산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재산이 늘어나는 것은 생긴 재물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손으로 일을 해서 번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것이지요. 제가 최근에 우리 원로 목사님께 재물에 대한 말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교육자들도 다 있을 때 함께 들었는데요. 재산은 모은 것이 재산이 아니라 쓰는 것이 재산이다. 이런 말을 하셨는데 저는 그냥 흘려듣지 않았어요. 쓰는 것이 재산이에요. 모으고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다 가지고 재산인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으지 말고, 모으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모으려고만 하지 말고 잘 쓰는 것도 중요하다. 잘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쓰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쓰고 베푸는 사람에게 부유한 그런 하나님의 복락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물질의 소유도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오늘 우리 잠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소망도 주님께 다 두시기를 바랍니다. 헛된 소망에 마음에 자꾸 흔들리게 되고 빼앗기게 되면 이 또한 시험거리가 되는 것이죠.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미국의 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국의 장군이었던 이 분인데 베트남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서 그만 엄청난 고문과 많은 고초를 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이 이 포로 수용소에서 생활을 하다가 많은 것을 보다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 가장 많이 죽어나가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쉽게 죽어나가느냐? 낙관주의자. 주변에 희망은 품고 있는데 낙관주의자들이 그냥 너무 쉽게 죽어나가다는 이런 것입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내가 나갈 수 있겠지. 이런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있다가 그 희망이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낙관적으로 부활절에는 이제 나갈 수 있겠지. 그런데 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그래도 내가 나갈 수 있을 거야. 그렇게 계속 희망을 품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크게 실망을 하고 그냥 쉽게 죽어나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낙관적인 희망 속에만 살아가다가 죽어가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스톡데일 패러독스라고 부릅니다. 성도는 여러분 막연한 희망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기대하는 기대치 속에서 기대하다가 그것을 품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약속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분들이 바로 성도들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내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견딜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말씀했습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 내 헛된 어떤 꿈을 의지하다가 실망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더 놀라우신 그 은혜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바와 같이 잠언에서 반복되는 이 악한 사람 그리고 이 미련한 사람이 계속 등장하는데 이와 같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욕망과 이기심을 성취하려고 하다가 세속적인 가치관에 따라가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어서 언제나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반대로 의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도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이나 세상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기준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시험이 다가와도 그것이 결코 그들을 무너뜨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오늘 하루도 우리 앞에 악한 사람의 길과 미련한 사람의 길도 있습니다. 반대로 의로운 사람의 길과 지혜로운 사람의 길도 있습니다. 어느 길을 선택하여 걷든지 그 결과도 우리 앞에 고스란히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의로운 길, 지혜로운 삶의 길을 날마다 걸어가시고 시험에서 이기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날이 다 되시기를 높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